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여셔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곳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궁금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두려울 때가 있고요, 뒤를 돌아보면 꼭 부모님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속이려고 해도 제 눈빛을 보고 제 표정만 봐도 부모님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학교에서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오면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분명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 많이 아시고요, 또 좋은 일도 또한 많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가 저희 누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 누님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끝나고 나면 저희 누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저희 누님과 이렇게 대판 한번 싸운 적도 있습니다. 왜 이르냐고. 저희 누님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누님이 아니면 이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을까 가장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이 부모는 자녀가 있는 곳에 거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있는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눈빛이 있고,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곳이면 부모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연약한 자녀가 있다라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러하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두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가운데 거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에베소의 교회, 초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거닐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8절의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고 거니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직접 통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에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음성으로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하나 예수님은 그 교회의 그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 손에 그의 사역자들, 그의 별들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사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역자가 넘어지거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사역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교회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는 누가 거닐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조금 더 그곳에서 함께 중보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토렌스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그 교회 때문에 이게 성교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생겨났습니다. 매일 싸우고요, 매일 다투고요, 법정에 가서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 얘기만 하면 혀를 찹니다.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교회가 토렌스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욕했답니다. 여기 망할 거야. 나중에는 그 교회가 빨리 문 닫고 저희 교회 좀 제가 섬겼던 교회 좀 교회를 팔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주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저주하느냐? 그래서 권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저주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받은 교회, 그 연약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 욕했던 것, 비판했던 것, 그 교회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저 부족하고 저 연약한 사역자들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고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바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임재하시고 이곳을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일지라도 주님이 바로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교회를 거니시고 모든 사역자를 붙잡는 그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의 하나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도 아셨고 그 수고도 아셨고 인내도 아셨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아니한 것도 아셨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온갖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신전과 같은 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음란한 동네였습니다. 온갖 엔터테이너의 요소들이 많아서 큰 경기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다녔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 신앙을 지켰고 정말 주님을 정말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조차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즐길 것들, 놀 것들, 문화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주님을 섬긴 것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로 섬겼고, 주차봉사로 섬겼고, 식당에서 섬기고, 여러분 안내로 섬기고, 여러 미디어로 섬기고, 모든 섬김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산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증이나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방어하고 막아섰는지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려고 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정말 그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정말 자녀들을 예배에 맡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시냐? 심지어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주님이 모르실 거야 할 때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이 몰라주실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낙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시겠지 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 가운데 첫째도 주셨고 이제 둘째도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싶었는데, 글쎄 둘째가 아프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날 알아주신 걸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였기 때문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러면 알아주시겠지, 이러면 낳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알아주시는커녕 아이가 계속 수술을 받는 겁니다. 의사들은 매일 불러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유일하게 돌보던 제 아내가 같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느 날 한번 바라보는데, 주님 모르시는구나, 주님 나를 버리신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사역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막 말리시죠. 핑계를 대야 되는데 나갈 핑계가 없는 겁니다. 좀 미국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아내랑 애들 다 놔두고 혼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그 무슨 마음이었냐면, 될 대로 되봐, 한번 주님 나를 모르시는데 한번 내가 끝까지 모르는 곳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로 온 줄 아십니까? 2012년 4월이었는데 제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로 왔습니다.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도 모르게 이곳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승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재발견이라는 설교 같았었는데요, 그 마태세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처받은 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그 아픔과 그 눈에 눈 못 뜸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6번이나 그 남편을 바꿔보면서까지 그 삶에 만족함이 없는 한 수가성의 여인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그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여인을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노라. 저희 아들의 이름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제 아내의 이름도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왔을 때도 이 성전에 갔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이 성전에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승기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토레스에 있는 좋은 교회를 고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한 4년여 동안 정말 그곳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다시 상처받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모르시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아십니다.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삶, 이거를 의식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과 신앙을 알고 깨닫고 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게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글쎄 내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거니시고 계시고 교회에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성전,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끄는 곳, 어떤 특별한 시스템과 어떤 특별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눈으로 흠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로 내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와 이 진리라는 것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마지막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들이 정말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인내했고 수고했고 열정과 모든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열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배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냐고 내 자신만 의식하면서, 내 자녀만 의식하면서, 내 남편, 내 가정, 내 경제만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정말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 메어지고 풀려질 것이 풀려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사라집니다.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기도해도 병든 자가 낫지 않습니다. 고작 하는 말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기도도 안 합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간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 교회된 성도들이 악한 영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의 시기를 잘 압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기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이 암흑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시대에 제사와 기도와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혹시 내 가운데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병에서 모든 이 슬픔과 아픔에서 치유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내 삶에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물질 때문입니까? 혹시 그것이 내 자녀의 어떤 교육 때문입니까? 그것이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의 어떤 아픔 때문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 때문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것들,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보여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 수 없어서 그 책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걱정되십니까? 아직도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잃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난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어놓기만 하면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가 뭘까? 첫사랑이 사랑이면 처음 행위도 역시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데,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부족하고 연약한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열심히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올 때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족했죠. 많이 연약했죠. 많이 표현도 서툴렀죠. 하지만 그때는 한 가지 마음이 확실히 있었죠. 주님 사랑합니다 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사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도 다 내어팽개치고 이제는 낙심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습니다. 이 필레오유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필레오는 인간의 연약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아주 부족한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필레오입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연약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그 감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님이 낮춰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처음 행위로 나를 섬기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필레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연약한 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 자신은 보잘것없고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정말 만나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났던 처음 감격, 처음 사랑, 처음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이 남자들, 여자분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 남자들은 이 사랑합니다를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지가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도 안 했지만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사역자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좀 여기 앞에 앉아서 좀 주책맞게 좀 울었습니다. 설교는 사랑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사랑합니다를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일부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작은 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빠져왔어 정말 주님을 수없이 배신한 배반자였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고백, 그 처음 사랑,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사역자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모든 어둠이 묶음받고 떠나갈 것이며,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과 그 생수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통해서 흘러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